계시록 11장 15절 19장 6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19장 6절 두 구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9장 11장 15절 19장 6절 11장 1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뭉토록 통치하시로다 하니 19장으로 갑니다. 1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오늘 하늘의 왕국의 통치자입니다. 어느 왕국이나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최고 통치자가 누구냐, 정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관심사죠. 누가 권자, 정권을 잡고 있는가. 하늘의 왕국이 있는데 그 왕국의 왕은 누군가, 왕국의 통치자는 누군가. 오늘은 이 부분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통치자.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은 하늘의 왕국의 통치자와 통치자들이란 제목으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흔히 천년왕국이라 부르는데 이는 하늘의 왕국이 땅에서 천년 동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천년 동안 지속되는 왕국에서 천년왕국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왕국은 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을 통치하는 천년 통치, 이 땅을 천년 동안 통치하는 의의 왕국입니다. 사탄은 결박되어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합니다. 계시록 20장에 천년이란 말이 6번 나옵니다. 천년은 상징적인 숫자나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천년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왕국을 세우시고 주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아서 친히 이 세상을 천년 동안 통치하는 왕국이라서 천년 통치 왕국 또는 천년 왕국 이렇게 밀레니엄 킹덤 모든 권능이 한 분 예수님에게 있고 그분에서 법이 나오는 그런 세상 그런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먼저 이 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몇 구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7장 14절 다니엘서 2장 44절 7장 14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7장 14절 44절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왕조의 시조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왕조의 시조, 왕조의 개창자, 왕조의 시조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왕국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선다 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국이고 이 왕국은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내어서 소멸시켜버립니다. 하늘의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이 땅, 이 세상의 왕국들은 철장에 그릇이 끼어져서 부서지듯이 그렇게 다 산산조각나고 맙니다. 정치인들에게는 아주 끔찍한 말이겠죠. 7장 14절 다니엘 7장 14절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한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왕국과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낳으신 아들에게 그 왕국의 통치와 영광을 주신다.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리니 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의 왕국의 통치자 왕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두셨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자, 신약으로 갑니다. 자, 계시록 11장 15절, 17절, 19장 6절입니다. 신약으로 와서 계시록 11장 15절, 17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로다 하니. 현재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탄입니다.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 통치권, 정권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정권 교체가 일어난 거죠.
주님은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다가 땅에서 깊은 구덩이로 쫓겨나서 봉인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갈보리에서 심판을 받았지만 그에 대한 집행은 심판에 대한 집행은 대환란이 끝날 때 이루어집니다. 끝날 때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이 세상의 통치권이 사탄에게서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왕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친히 왕자에 앉으시고 통치하시는 왕국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뭘 받는다? 세상에 미움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미움을 받. 이 세상 통치자가 이 세상에 자기 백성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왕국에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걷고 결코 이 세상의 통치자,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라 걷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하늘의 왕국은 천사들의 통치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통치도 아닙니다. 외계인들의 통치가 아닙니다.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기계인간의 통치도 아니고 생물학적 변종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통치하는 시대도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신이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십니다. 예수께서 통치하십니다. 11장 17절 이르되 오 주여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다. 주님께서 통치하셨다. 그래서 감사를 드린다. 주 예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기에 우리는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서 지금처럼 이 땅을 보이지 않게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왕좌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직접 통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을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도덕적 왕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다 친히 왕좌에 앉으시고 입법, 사법, 행정의 전권을 가지시고 통치를 하십니다. 통치합니다. 계시록 19장 6절 하늘의 왕국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9장 6절 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증언한 내용은 하늘의 왕국의 통치자가 누구냐? 그 정권을 획득한 정권을 잡은 자가 누구냐? 이거 누가 왕인가? 권력과 권능과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왕국에서 정권을 잡으니까 누구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사야서로 갑니다. 9장 6절 22장 21절 이사야 9장 6절 7절 하늘의 왕국이 물론 중요하죠. 그 왕국의 통치자가 누구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하나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는 정권이 놓여있고 그의 어깨는 뭐래?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정권이란 말이 두 번 나오죠. 어깨에 정권이 놓이고 그의 정권과 정권 왕국의 정권이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한 아들에게 놓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핵심 인물은 그 왕국을 통치할 통치자입니다. 이사야 22장으로 갑니다. 21절 22절 이사야 22장 21절 22절 내 옷을 그에게 피며 내 띠를 띄워 그를 강하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유다의 지배에게 아버지가 되리라. 또 내가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리니 그런즉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유다왕 엘리야김에게 장차 왕자의 오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유다 왕자는 엘리야김 그때부터 이제 다 망해버리죠. 그래서 망해버린다. 유다 왕조는 바빌론에게 멸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옷을 왕의 옷을 후에 누구에게 입힌다. 그에게 다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권을 맡길 사람,
다윗의 집에 열쇠를 맡길 한 사람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은 정치에 무관심한 종교경전이 아니라 누가 권력을 쟁취하고 왕좌에 앉으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권력, 권자, 권위, 권능, 권세, 통치, 왕국, 정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은 걸 다루고 여기에 아주 집중하는데 이것이 바로 한 권의 정치 역사서입니다. 성경은 한 권의 법전이고 한 권의 정치서고 한 권의 역사서예요. 권자를 차지할 분, 통치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다뤄요. 이게 성경 예언의 핵심 주제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그분의 성도들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고 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너무나 은혜롭고 복된 소식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으로 갑니다. 33절, 로마서 15장 12절. 누가복음 1장 33절, 로마서 12장 15장 12절. 네.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분의 왕국은 영원 무궁하다. 주 예수님이 세우신 왕국은 역사에 존재했던 어떤 왕국과도 비슷하거나 같지 않습니다. 그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왕국은 부패나 내분으로 망하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의 왕국은 전쟁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왕국은 누군가에게 정복되거나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분의 왕국 몇 년 동안 지속되다가 이 땅에서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습니다. 왕은 퇴위하지도 않고 사임하지도 않습니다. 왕위 세습이나 후계 문제로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 일도 없습니다. 파벌도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왕위에서 퇴임하는 일도 없고 사임하는 일도 없고 누구에게 권력을 이양하거나 권력 분산하는 일도 없습니다.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통치는 언론이나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누군가의 견제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민심이나 인기를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그가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통치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2절. 통치의 범위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 로마서 15장 12절. 또다시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통치하게 일어날 자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어날 자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일어날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야곱의 집을 통치하고 이방인들을 통치한다. 대언자 이사야는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어날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치하신다. 이 사실은 이방인들이나 이교도들에게는 심한 거부감을 주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유다서입니다. 1장 25절, 계시록 1장 6절. 유다서 1장 25절. 유다서는 1장밖에 없으니까요. 유다서 1장 25절, 계시록 1장 6절.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 그분에게 말이에요.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통치와 권능이 있기를 원합니까? 사탄은 자신에게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마리아에게 또는 자신들의 교회에 이런 모든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에게, 자기 민족에게 이 모든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본주의 교회라고 외치는 이들 중에는 교회에 이 모든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런 영광을 차지한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것이 있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길 기뻐하시고 우리는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죠? 오른쪽으로 계시록 1장 6절.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뭉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도 아멘. 아멘. 그렇죠? 그분께 있기를 원한다. 우리는 다른 누구에게 이런 걸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이런 걸 있기를 원치 않는다. 성경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대신에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러면 그게 바로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21절에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걸 원치 아니한 저 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통치하는 걸 원치 않는 자들은 죽이라 해요. 왕조국가에서 왕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은 반역이고 역적으로 어떤 죄보다 엄중하게 다스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찬양과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다스리는 걸 원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주님께 통치가 있기를 원한다. 주님께 영광이 있기를 원한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5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5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5장 11절.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맡은 것 같이 하고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뭉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뭉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다른 누가 영광을 받는 걸 원치 않고 다른 누구에게 찬양과 통치가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고 신앙 양심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지지하고 원하는 통치자가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마뜩해하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통치를 반대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통치를 받지만 마음에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만 그분의 통치를 원치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분 통치를 원치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이 땅을 떠나셔서 하늘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 땅 그냥 사람들의 자치로 맡겨놨으면 좋겠는데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떡하니 저렇게 왕좌에서 물러날 생각도 없이 앉아서 계속 통치하시냐. 천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천년 뭐 늙어 죽지도 않아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권에 불만을 가진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죠. 정권 교체에 대한 희망이 없잖아요. 정권 퇴진, 정권 교체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살기 좋아도 이건 삶이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살기 좋아도.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만 그걸 통치를 원치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훗날 사탄에게 속아서 반역을 일으키지만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한순간에 소멸되고 맙니다. 우린 지금 현재 이 땅에 살면서도 속히 그날이 오길 바라며 간절히 주의 통치를 원하며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5장 11절.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사이사이 성경 속에 끼어 있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뭉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냥 이게 그냥 인사말이 아니에요.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뭉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성경을 읽는 성도들은 항상 이런 말씀을 읽고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애정이 그분을 향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다른 누구도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만약 누가 자신을 뭔가로 된 줄로 여긴다면 그는 속은 자입니다. 예수님 혼자 다 해먹냐? 이런 마음이라면 이건 이제 참 하늘의 왕국 가서도 골치 아픈 겁니다. 우리는 자신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낮춥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듯이 우리는 자신을 전혀 높이지 않는다. 자신을 높이지 않고 낮춰야 됩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주를 자랑합니다.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이상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자아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아관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라, 자기를 존중하라, 자기를 돌보라, 자기를 위해 살아라, 자기 자신에게 투자해라, 자기를 개발해라,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자존감을 가지라, 온통 자기인데 자기중심적인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게 세상의 철학이고 가르침입니다. 이 세대의 영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자신의 무엇이 아니라 주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뭉토록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바람은 주께 있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의 왕국과 그 통치자이신 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의회민주주의나 민본정치가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은 신정일치의 왕정국가이며 독재체제입니다. 그런데 이 왕국에는 주님께서 왕들의 왕으로 계시고 주님 밑에는 수많은 왕들, 통치자들이 존재합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 22절입니다. 다니엘 7장 18절 22절. 다니엘 7장 18절 22절입니다. 18절부터요. 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하니라. 놀라운 말씀이네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그 왕국을 말하라 소유하리라. 성경은 하늘의 왕국을 취하고 소유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좌에 앉으실 때 그분의 성도들에게 왕국을 주시고 통치자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지배구조와 지배계층이 누구인가? 아주 이 권력을 누가 잡는가? 이건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지배계층, 지배권력이 누구인지 보십시오. 천년왕국에서. 부자들이 아닙니다. 군인들이 아닙니다. 학자들도 아니고 누구죠? 하늘의 왕국에서 정치적 권력은 그분의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럼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7장 22절 내려와서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셨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 왕국 즉 하늘의 왕국을 소유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천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합니다. 누구에게 이 정권이 맡겨지냐, 누구에게 이게 기득권, 지배권이 맡겨지느냐 이거죠. 구원받은 우리는 왕국의 상속자고 왕국의 통치자들인데 주님께서 왕좌에 앉으실 때 우리는 왕들이 되어서 주의 말씀으로 통치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계시록 1장 6절, 5장 10절, 디모데후서부터 2장 12절 다음 계시록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 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면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통치합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통치의 조건은 그분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주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섬기고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은 그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의 왕국에서 통치권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통치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종으로서 섬겨야 하늘의 왕국에서 왕으로서 통치합니다. 교회는 왕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왕국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지금 군림하고 지배하는 왕들이 아니라 섬기고 일하고 고난받는 종들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통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통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그분의 이름을 위해 받는 고난이나 그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부인하면 주님께서도 자신과 함께 통치하는 것을 부인한다. 함께 영광을 나누는 것을 부인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장 6절 모든 말씀을 다 이 구원에 연관시켜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오류에 빠지는 거죠. 계시록 1장 6절 하나님과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뭉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성경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관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을 관이 있고 환희의 관이 있고 의의 관이 있고 생명의 관이 있고 영광의 관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받게 될 관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을 받기 위해서 절제하고 일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관을 받기 위해서 관, 영광, 관, 상속, 보상 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을 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고 모든 일에서 절제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수고해야 됩니다.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수고해야 된다. 계시록 5장 10절 계시록 5장 10절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라. 왕들의 통치자이시고 왕들의 왕이신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의 왕이시며 우리를 왕으로 삼으셔서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와 국가, 교회와 정치의 철저한 분리를 외칩니다. 이 정교 분리죠.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뭐 어느 나라나 대부분 채택하는 기본법입니다. 회교권은 아니고요. 회교권은 종교와 정치의 통합, 팀정 통치죠. 하늘의 왕국에서 성도들은 저마다 일정한 정치적 권력과 지분을 받게 됩니다. 요한이 저 하늘에 올라갔을 때 왕자 둘레에 있던 장로들은 이미 머리에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장로들은 관을 쓰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늘에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통치합니다. 계시록 22장 5절. 계시록 22장 5절.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에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며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려다. 영원무궁토록 말하 통치하려다. 그들이 통치하려다. 왕들의 통치자이시면 왕들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를 맡기신다. 이 땅에서 통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무궁토록 통치한다. 하늘의 왕국에서 통치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환난 성도들로서 이기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3장으로 갑니다. 다음에 21장 7절이니까 3장 처음 부분하고 끝부분입니다. 3장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자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나와 함께 내 왕자에 앉는 걸 허락하리라 했습니다. 주님은 대환란 때 이기는 자들에게 나와 함께 내 왕자에 앉는 것을 허락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통치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왕자에 앉는다는 말은 왕이죠. 통치권을 주시겠다. 대환란 때 받은 고난은 천년 동안 누릴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 21장 7절.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이기는 자는 모든 걸 상속받으리니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분을 받아들인 자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고 그분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받아들인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었다. 지금 본문 21장하고 비교해 보세요. 21장 뭐라고요? 이기는 자는 뭐라고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했죠. 아들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로 삼으시는 사람들은 신약에서 믿는 자죠. 환난 때는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었다는 말씀이나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는 말씀은 둘 다 통치권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땅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은 그들이 이전 세상에서 땅을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국은, 하늘의 왕국은, 즉 다가올 세상은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다가오는 세상은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다가오는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사람, 크리스천들과 환난 성도들이죠. 그럼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계시록 20장으로 와서 4절 6절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왕자들과 해서 왕자가 하나가 아니죠.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그들이 살아서 하니까 환난 성도의 부활입니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더라.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천년 통치죠. 이들은 대환란 때 이긴 자들로서 환난 성도들입니다.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살았어. 목이 베였는데 지금 살았어. 부활입니다. 환난 성도의 부활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합니다. 대환란 때 죽어서 하늘의 왕국에서 천년을 통치하려면 언제 부활해야 되죠? 대환란 때 죽어서 하늘의 왕국에서 통치하려면 그 사이에 부활해야죠. 천년 왕국 전에 부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환란, 대환 7년 대환란 끝날 때쯤 부활하는 거죠. 그 전에 부활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왕자에 앉는 것을 허락하시고 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신다. 이거. 나의 아들이라 부르시면서 천년 동안 통치하게 하십니다. 6절,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것.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범위가 좀 더 넓어졌네요. 신약 성도에서 환란 성도에서 한 부류가 더 생겼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가 뭐라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려다 했습니다. 자, 천년 동안 통치하는 통치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첫째 부활은 첫 열매들로서 구약 성도의 부활입니다. 다음 신약 성도의 부활입니다. 환란 성도의 부활을 다 포함해서 이 세 부를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뭐겠다? 복이 있고 거룩한데 이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천년을 통치합니다. 자, 하늘의 왕국의 통치권자, 지배권자, 지배계층이 지금 다 나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의 왕으로, 왕들의 왕으로 삼으시고 주들의 주가 되시고 그분을 지극히 높은 성도들에게 뭐 왕권, 통치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는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권력을 잡고 통치자가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통치자가 누구냐? 지배계층이 누구냐입니다. 미래의 우리의 직업과 지위, 신분 이것이 여러분 정해졌습니다. 왕과 제사장입니다. 저 하늘에 가서 여러분은 뭐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왕과 제사장 하면 됩니다. 임기는 이 땅에서 천년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무궁입니다. 주께 받은 이 권력과 영광은 결코 무상하지 않습니다. 아, 권력 무상이다. 이런 게 없다 이겁니다. 화무 11홍이고 뭐 그런 말 있죠. 뭐 권불 10년이다. 예.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여튼 되게 많이 쓰이던 말인데. 꽃은 11이 홍 불지 뭐 11이 붉은 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진짜 10일 더 갈 것 같은데. 권력은 10년을 지속하지 못한다. 예. 근데 우리가 천년이 천년. 권불 10년이 아니라 권불 1000년이 넘어요. 근데 영원에서는 무궁이다. 이 권력은 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영광과 지위와 통치와 권세와 권위가 다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뭐라요? 영광의 비중을 이뤄가고 그날에 받을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아니면 믿어도 희미하게 믿으니까 뭐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하고 이 땅에서나 좀 어떻게 좀 잘 살아봅시다 이런 것이 오늘날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고 또 하늘에 대한 하늘의 왕국에 대한 이런 모든 미래에 대한 것을 미리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는 자들, 그걸 확신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뭐 신문 보도 통해서 아는 것하고 성경을 통해 아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정확해요? 성경을 통해 아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죠. 사람들이 말한 것도 뭐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안 믿는다 이건 뭐 신자가 아니죠.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가치관이나 삶에 대한 태도나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영적 생활을 영위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땅에서 잠시 어려운 일들은 다 지나가기 위해서 오는 거라 그랬습니다. 지나가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그거는 흘려보내시고 이제 영원토록 머물기 위해서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왕국의 영광입니다. 기도합시다.